풍요로운 계절 10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도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10월 한 달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 오전과 오후 그리고 다음 주일에 4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15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15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은 4절의 말씀 가지고 5가지 사랑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절의 말씀만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가 어렵고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잘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즉 사랑은 잘 견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주는 아픔이나 상처나 또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그 대상들,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들, 이 사랑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을 때 오늘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잘 견디고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 되시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스승 되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자고요. 나의 생각, 나의 행실,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벌거벗은 그 자체를 한번 드러난 그 실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니 그냥 멀리 보지 말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만 보더라도, 또 부모가 내 자녀를 보면서 그저 조그만한 잘못, 조그만한 허물만 드러나면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즉각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말로, 그것도 부족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다툼, 이런 아픔, 이런 모습들이 오래 참지 못함으로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났을 때,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조차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모든 실상, 허물과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기는요, 오늘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영원히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끝은 내가 죽는 그 순간이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인 것이지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랑은 영원히 참고가 아니라 오래 참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보인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참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저 충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즉각 반응이 나타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역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침 한 번만 꿀꺽 삼키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저 상대방의 그 행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싶을 때 조금만 참으면 그건 문제가 바로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승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 때문에, 현실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have not lov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영어로 love, 우린 말로 사랑 한 단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의 제물이 되기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동안을 참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오늘 다른 사람 아닌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거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듯,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떠한 것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만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분만 참아보시고 침 몇 번만 꿀꺽꿀꺽 삼키면서 분노를 절제하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형제, 가족, 친척, 이웃, 성도들,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마음을 오픈하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래 참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접목시키셔서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저 국어 사전에서 의미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온유의 성격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의 원어적인 뜻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래 참음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잘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도움을 베푸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점층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온유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하는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에 대한 그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막. 마태복음 11장 29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온유의 성품을,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직접 본을 보이셨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게 고난을 주는 자 같이 맞대어서, 나를 향해서 욕하는 자
같이 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것에서 더 뛰어나가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베푸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온유의 대표자 하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면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배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일들만 만나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까지,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는 죽일 듯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사건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죽일 듯 달려드는 그 혈기왕성한, 혈기부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었을까?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을 40년 동안 충분하게, 훌륭하게 그 임무 수행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온유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온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온유의 모습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훈련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온유의 모습들, 조금 내게 아픔을 주어도, 상처를 주어도, 힘든 모습이 있어도 그 가족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선대의 모습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에 교회 안에 오히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 직장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모습을 베푸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온유의 마음을 접목시키십시오.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루에 직장에서 생활하기 이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오늘도 온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대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약해요. 연약하기에 이 결단도 또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고 결단도 사라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 있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힘을 주셔서 그럴 때마다 나에게 도와주셔서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이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온유함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듯, 할렐루야, 그저 말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어느 교회 나갑니까? 당신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습들이 있대요. 그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몰랐던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집사님이셨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그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지 못해서 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어느 교회, 나는 오성능력교회 권사입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만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 투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젤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명예나 또 행복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들끓어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보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막 그냥 끓는 물처럼 막 내 안에 마음에 들끓어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교회를 분쟁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시기, 질투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그 안에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가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애굽의 보디바리 집에서 종생활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파송합니다. 파견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웠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온, 외출했다 돌아온 큰 아들이 풍류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아우가 지금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라고 할 때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보면 내 안이 그냥 100도 이상 물이 끓는 것처럼 막 폭발적인 모습들이 막 불불 끓어나는 거예요. 이 시기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 되고 승리할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이 성공과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한 사람은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대상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반면에 한 사람은 오히려 축하해 줘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은 조연이 되어버려요. 이게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늘 성경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 내 가족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분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시기의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 가족이 잘 되면, 내 형제가 잘 되면 좋잖아요. 아니, 그런데 형제들끼리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건 이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시기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기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랑은 그 관점이 어디냐? 자기 자신이에요. 초점이. 그러나 시기는 뭐냐? 그 초점이 상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은 초점이 내 자신이니까,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랑하게 될 때 있어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 참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3년의 공생애로 살아가시면서 자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만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 친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랑과 교만이. 그래서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자랑과 교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자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과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고 패망의 선봉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랑과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그 처방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지시면서 추악한 죄악을 짊어지고 몸부림치시면서 피 흘리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과 자랑의 모습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교만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저 십자가뿐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면서 사랑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가지 사랑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고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인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